욥은 다음과 같이 인생을 정의합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욥의 인생이 고된 종살이를 하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품꾼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이 더 비참한 것은, 보통 품꾼들은 쉼없이 일을 하고 힘들지라도 저녁이 되면 일을 파하고 저녁 그늘과 또 받는 품삯으로 고된 삶을 달랠 수 있는 품꾼이지만, 현재 욥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저녁에 쉴 그늘이나 상마저도 없는 인생과 같다라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욥은 잠시 누워도 고통 가운데 뒤척이면서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되나, 아침이 되면 언제 오후가 되나, 몸이 아프니까 깊이 잠은 못 들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뒤척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진 것은 현재 자기 살에, 이 썩어 있는 살에 붙은 구더기와 흙덩이, 이게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이 살갗이 계속 그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인생을 정말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 고통과 또는 고생으로만 끝나겠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고생이 있을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다라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자면 고통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통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삶이 또는 고난이 있고 고생하는 삶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한 삶의 과정일 뿐이고 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뒤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가장 행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또는 귀한 신앙인으로 고난을 통해 변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오늘 정말로 내 인생은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욥기 23장 10절에 가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고통과 고생 가운데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 고생이 지나고 나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귀하고 깨끗한 복받은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금과 같이 빚으시려고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급과 복을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찬진 목사가 쉽게 쓴 찬송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챕터 5장에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은 벤자민 슈멀 목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훌륭한 부모님, 목사님 밑에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이어 설교가가 되었고 믿음 생활을 참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던 마을에 갑자기 불이 나서 사랑하는 아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겪었던 아픔 때문에 그랬는지 그 후에 오른쪽 눈이 파르르 떨리면서 잘 보이지 않더니 5년 후엔 다 눈이 두 개 다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자라서 좋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있냐 그 말입니다. 불에 타서 아들이 죽고 목사님의 두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고 세상 사람 그 누가 슈물케 목사님을 보고 야, 당신은 하나님 믿더니 복받은 사람이다. 난 당신처럼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슈물케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바로 그 시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학할 때 선배들이 나와서 후배들을 입학 때 불러주었던 찬송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이 찬송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이 멀게 하시고 아들을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잃었지만 영혼을 볼 수 있는 더 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은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을 작사하고 찬양을 부르며 살면서 목회하던 목사님은 그 후에 이 두 눈이 수술을 받아서 다시 뜰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65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가 지은 이 찬송시는 찬송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불려지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작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슈물케 목사님의 인생, 고난과 고생,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이 시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 있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생,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행한 인생도 아닌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더 큰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두 분을 들라고 하면 고 한경직 목사님과 오카눔 목사님일 거예요. 오카눔에서 오정현까지 사랑의 교회 이야기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용규 교수의 책에 보면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오카눔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아무런 어떤 여자도 시집 오려고 하지 않는 나쁜 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라 군대를 갔을 때 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아들인 직속 상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관이 군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줘서 낮에는 군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밖에 나가서 입시를 준비하는 특별한 배려였죠. 1963년 성균관대학교 야간 영어 영문학과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해서 낮에는 군인, 밤에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의 몸은 야위어 같고 급기야는 각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피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폐결핵이 오고 5년간 처절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김영순 사모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김영순 사모님의 가정은 오빠들이 다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다녀요. 그리고 김영순 사모님도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여고를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책 안에서. 도저히 내가 언감생심 넘볼 수 없는 교수였죠. 그런 딸.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한번 오카눔 목사님을 만난 뒤에 일편단심 아무것도 없는 오카눔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을 간호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5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살았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이라. 사모님은 친정에서 5년간 살고 목사님은 따로 서울에 살고 이 힘든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또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모님과 세 자녀들은 그대로 친정에다 다시 또 보내놓고 3년 동안 유학길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유학길에 올라서 마치고 이제 귀국하면 좀 안정된 교회에 청빙받아서 목회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김영순 사모님의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또 한참 몇천 명 부흥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1년 동안 치료만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약화됐어요. 그 곁에 누가 있었죠? 김영순 사모님이 있어서 오카눔 목사님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었고, 그럼 사모님은 고생만 죽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사모님은 뭐가 있어요? 병약한 남편 만나서 뒷바라지하다 인생이 다 가버렸어요. 신혼 때에도 5년을 떨어져 살아. 유학 간다고 3년을 떨어져 살아. 이제 좀 괜찮을까 싶더니 교회 개척해. 남편은 늘 교회가 있어.
사모님은 그럼 그 인생은 뭡니까? 책에서 1998년 8월 25일 교갱협 영성수련회 설교 오카는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사모에 대해, 자기 아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전도사를 거쳐 부목사로 사역하고 유학을 다녀오면서 아내를 무지무지하게 고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저를 떠나지 않고 30년이 넘도록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병이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제 곁을 24시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작은 예수구나 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촉촉이 젖어 옵니다. 그 훌륭한 남편에게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여겨질 만큼 인정받는 사모가 되는 거 쉽게 됐겠어요? 여러분, 쉽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김영순 사모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세월을 믿음으로 잘 승리해 왔기 때문에 모두가 존경하는 남편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작은 예수라고 칭찬할 만큼 그런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고 고생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은 설령 내 삶 가운데 극한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들이 존재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그것이 바로 영광의 상처가 되고 영광의 별이 되어서 내가 그러한 고생과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순금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삶의 과정으로 여겨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순금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모두가 인정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욥이 두 번째로 인생을 정의합니다. 욥기서 7장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바람같이 빠른 인생, 내가 지금껏 뭐 했나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덧없는 인생, 이게 욥이 두 번째로 인생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배틀의 북이라는 것은 우리 실 넣어서 짜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날실 넣어서 짜고 올리고 짜고 올리고 자 이런 것이지요.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고 덧없이 빨리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금방 눈에 보이다가 사라짐같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덧없게 살아온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뭐 별다르게 한 것도 없는데 벌써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빠르게만 지나가는 인생으로 그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그런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 것 같으면 뭐한데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발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의 삶은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장수하는 사람은 90도 살고 100세도 살지요. 그러나 이 인생은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편은 어디입니까?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짭디 짧은 예고편에 불과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십시오. 죽으라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자녀 헬리콥터 엄마 돼서 열심히 자녀 성공시키는데 매달려서 사십시오. 열심히 자기 사업에 힘을 쓰고 아주 돈 벌면서 사십시오. 열심히 자기 가정일만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죽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저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짭디 짧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보고 있으면 좋습니까? 아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로 좋아요. 맨날 건들고 싶고. 근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같이 늙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70을 살든 80을 살든 저 하늘에 가면 제 아내가 어디 있어요? 제 아내의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천사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되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영원히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삶은 저 위에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성도의 삶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다 보니까 마음껏 술도 못 마셔, 마음껏 춤추러 다니지도 못해, 마음껏 세상을 즐기지도 못해. 왜? 성도니까 눈치 봐야 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이 밋밋하게 살아갈 때가 많고 혹시나 즐겁게 지내고 나면 회개하기 바쁘고 그냥 우리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삶과 같죠? 본편을 준비하는 예고편. 다시 말하면 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된 인생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름이 면류관이에요. 뜻이. 면류관 어디서 받았죠? 이 세상을 살 때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세상을 끝낼 때는 핍박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인 면류관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잔치하자. 그러면서 스데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저 천국에 갔을 때 그의 아름다운 인생이 완결편으로 종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길이가 문제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문제냐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삶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삶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뭐예요? 별로 행복도 안 한대. 뭐 하냐고요?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정말로 당신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정말로 당신처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 고백 한번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아니 뭐 30살이 죽든 40살이 죽든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지. 뭐 길게 오래 살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길게 사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행복을 가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좋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임하는 그런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서 생명의 관을 쓰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KT 데이비스의 책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입양한 아이들이 13명이에요. 13명. 곧 우간다 아이들.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우간다에서 사역할 때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KT 데이비스는 나중에 두 번째로 썼던 책이 그래도 소망인데, 아마지마 미니스트리를 세워서 13명의 딸의 엄마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 노아의 엄마로 14명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우간다 아이들과 가정들을 돌보는 사역단체의 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미국의 가장 상류층의 부잣집 소녀였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저 청담동, 강남의 압구정동, 거기에 사는 부잣집 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소녀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기 전에 우간다로 봉사를 갔는데
이 우간다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게 되는 것이죠.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3주 동안 봉사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토끼눈이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1년만 가서 우간다 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리고는 오늘날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예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사역자가 되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보잘것없는 삶을 드리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세요. 그냥 19살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비슷한 처지에 잘 사는 집 남자를 만나고 상류층에 속해서 그렇게만 살아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일 텐데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자기의 진짜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간다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죽도록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걸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저 천국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의 삶은 짧고 바람처럼 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저 천국에서 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앞에 나와서 오늘 유치부 아이들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소리가 크잖아요. 소리가 커야 소리가 찬양하라고 그러면 막 입이 벌려진 자면 물론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그러겠지만 유치부 애들 봐요.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목소리 크게 해서 찬양한가. 유치부 올해 시작할 때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 안 됐어요. 지금도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일부러 따로 운전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도 모여서 전도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눈만 뜨면 내 아내,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내 살아가는 현재의 삶, 이것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 천국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하고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천국 소녀 아키아나라는 책의 주인공인 아키아나 크라마리크는 이 책의 21페이지부터 보면 4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따뜻하고 좋은 빛.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세요. 32페이지와 3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해요. 여기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의 집을 엄마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벽은 유리 같은데 유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살고 계세요. 물은 핑크색, 보라색, 그리고 여기서는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에요. 이 4살짜리 아기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표현이. 천국에 대해서 엄마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단어로는. 정말로 아름다운데 이 세상에 있는 색깔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8살, 9살 때 그린 그림의 수준이 이거는 뭐 어른 화가도 못 따라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 하나에 6억 원 정도에 팔릴 만큼 세계 20대 화가에 선정될 만큼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냐.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4살 무렵부터 환상을 보았어요. 제 그림과 시의 영감은 하나님이에요. 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국에 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천국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에 팔려요? 6억 원씩에 팔려요. 6억 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천국과 같이 보여주시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9살 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천국에 가서 정확히 보았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린 그림이 저 화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대요. 이 꼬마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저거 그림이에요. 사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은 3분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아이 콜튼이라는 아이의 책에 보면 이 콜튼이라는 남자아이가 이 초상화를 보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봤던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번. 이 콜튼이라는 남자 어린아이와 아키아나라는 이 여자아이는 서로 잘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키아나가 그린 저 예수님 사진을, 아니 예수님 저 그림을 보고 이 콜튼이라는 아이가 내가 천국에 가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라고 이 쬐끄만 아이들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막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 그림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지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짐작은 하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처럼 지나고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의 인생은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귀한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 하는 세상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예배 한 번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자고 하면 변명하고 빠질 국리부터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까? 주의 일을 좀 하자고 그러면 직장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내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 것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있는 삶이지만 순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빚어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통로로 삼기 때문에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더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의 삶은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덧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행복을 완성하는 길이다. 삶의 문제는 길이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다. 오늘도 나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